우리 오후 예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성화. 언어의 성화. 네.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네. 언어가 통하잖아요. 네. 뭐 사람이 동물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동물과도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게 뭐 알아들어봤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말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100%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그런 동물과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만이 이렇게 세세하게, 야, 등이 가렵다. 그럼 여러분들 등판이 얼마나 넓은데요. 등판이 넓은데 등이 가렵다 그러면 등이 가렵다라는 그 정도로 얘기해서 안 되고 등의 어느 지점, 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3cm 올라가서 다시 왼쪽으로 밑으로 그 지점을 그 지점을 긁어라. 정확히 말로 이게 표현이 다 되잖아요. 말로. 이 말을 하게 주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을 잘하라고, 언어 생활을 잘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어떤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를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하찮게 여겨서 실패하는 많은 영혼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끔 내가 그 말씀을 안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으러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성경책을 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책이 우리나라 말로 적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또 이 나라에 여러분들 신학교가 세워지지 전에 목회자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또 어떤 일제강점기나 어떤 무력으로 인해서 제압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내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현장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초대교회 이야기 듣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마음껏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가면 거기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되고 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껏 믿음 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해요. 변질된 말을 많이 해요. 변질된 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 자랑하는 말, 변질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변질되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이 변질되면요 반드시 그의 삶도 변질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의 신앙도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요, 신앙이 좋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고 더럽게 하고 말을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추앙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도 겉으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에 오늘 제목처럼 이 말에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먼저는 뭐예요? 변질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 그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있죠. 공갈빵. 드셔보셨어요? 공갈빵. 공갈빵, 우와 이렇게 크네. 이야 이거 먹으면 배 엄청 부르겠다 해서 딱 열면 속이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공갈빵이에요. 공갈 치는 거잖아요. 공갈. 공갈은 뭐예요? 거짓된 말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공갈빵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내부에는 잘 모르잖아요. 내부는 몰라요. 내실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얘기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사기를 당하겠어요? 사기를 안 당하니까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사기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포장된 말, 그럴싸한 그런 말, 그런 말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너무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인사말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나를 좋게 여기고 칭찬하고 그러면 때로는 상대방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 아니 나는 별로 안 예쁜데 나를 자꾸 예쁘다 그러네.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예쁘다 그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인사말인지 알면 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두세 번 들으면 좋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무슨 의도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의도와 어떤 속셈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 의도와 속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쁠까,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한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 말씀이에요.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겠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겠다? 자, 이건 뭐예요? 다 내 중심적인 거고 성경과 대치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너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은 나는 패배자고 나는 종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곧 그것이 상대방에게 한 거지만 곧 그것이 나 주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 뭐 상대방이 뭐가 좋다고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맨날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하라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만이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특정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나님 안 믿어도 네.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네. 자, 그러면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거짓과 반대된 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러니까 거짓말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게 거짓말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인애,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적인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입술이 돼야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실한 자가 되는데 충실한 자는 히브리 언어의 뜻으로 뭐냐면은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네 생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이 뭡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충실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을 할 때 그 안에는 이런 아멘의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편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하신 분 충실하신 분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서의 말, 헤세드, 흉신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진실된 자, 충실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첨. 근데 아첨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아부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우리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좋은 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아첨 많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첨 많은 말. 여러분은 대부분 상사에게 우리 부하 직원들이 아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 상사가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일부러 막 더 띄워주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내가 너희들 보면서 너희들 기쁘라고 내가 말할까? 이 말이 너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좋냐?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해, 교회를 싫어해, 믿음을 싫어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아첨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뭐 뛰어든다시고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교회를 욕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욕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똥파리들이 막 이렇게 득실거리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똥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이 똥파리들이 달라붙지 않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내 주변에 그렇게 말하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어떤 그런 걸 풍긴 거야. 그런 걸 풍겼기 때문에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냐?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 안 해줘?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도 나한테 있다. 여러분, 아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아첨하는 자들은 자꾸 상대방의 악한 것을 지지해 줍니다. 상대방의 못된 마음들을 자꾸 지지해 줘요. 그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는 거야. 맞아 그렇게 해 권사님, 그렇게 해 부장님.
아유, 그 부장님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딸랑딸랑 방울을. 그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여러분,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주변에는 얼마나 아첨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사울왕이 그걸 들어요. 고지고대로 들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 다윗 이긴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칭찬해 줍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다윗이 만만이야? 그러면 사울왕을 더 부추겨봐. 더 부추겨.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우리 사울왕이 누군데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울은 또 주변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다윗이 잘한 건 잘한 거야. 다윗에게 보상을 내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편에 선 사람들만 좋아하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사울왕이 말 주변에 그런 아첨하는 자들이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다윗을 더 죽이러 다니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아첨하는 말 제대로 듣다가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죠. 여러분, 어떤 바른 말을 직언해 줘야 되는데 내가 부하니까 참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다고 아첨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바르게 직언하자니 우리 상사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상사가 알아. 벌써 눈치를 채. 지혜로운 상사라면 벌써 알아. 아, 이게 바르지 않으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하는구나. 바르면 벌써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벌써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채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곤란할 때는 그냥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마음을 품은 말들. 두 마음은 여러분들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 마음이 되냐? 한쪽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한쪽에 있기 때문이고 한쪽에는 자꾸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두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내가 자꾸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이 있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랑하는 혀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입만 열었다 그러면 무슨 자랑, 돈 자랑, 재산 자랑, 학벌 자랑, 자동차 자랑. 그러면 그 자랑하는 게 자신의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화내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고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거 자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그거 하고 있지 마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씩 그런 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붙잡고 있는 거 자랑해. 나 한심해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 보여. 야, 저 사람은 목회를 저거를 위해서 목회를 했나? 결국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세상의 어떤 거 그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얘기인가? 한 번도 어떤 신앙 얘기 안 해. 세상에서 조금 잘된 거 그거 자랑.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시고 은혜 자랑할 게 없으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들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혀가 이긴다라. 자기 혀가 이긴대. 왜? 그러면서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래. 내 입술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말할 거야. 나 원망이 나오면 그냥 원망 퍼부어 부을 거야. 나 힘들면 그냥 힘든 거 막 쏟아 부을 거야. 내 입술 내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든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희죽희죽 거리면서 웃으면서 말해요. 얘기하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면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8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이 혀가 작은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마치 산의 나무를 다 태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혀가 이 입이 그런다. 입이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탁월한 말을 해요. 어떻게 탁월했냐? 하여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탁월하게 하고 다녀요. 하여튼 이 못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못된 은사.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이쁜 말만 골라서 해. 그렇게 많은 말 중에서도 안 이쁜 말만 골라서 해. 말투가 달라. 말투가 또 벌써.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요. 죽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다 태워져 가는 거예요. 그 나무가 탈 때 자기도 태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입술이 구원받고 우리 말도 구원받고 네 말에 성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우리 영혼들이 교우들이 들었을 때 기쁘고 세우는 말, 살아가는 말, 이런 말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